할렐루야, 고난주간 두 번째 날입니다. 4월 7일 화요일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48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148장입니다. 영화로운 주 예수의 십자가를 생각하며 세상 부귀 모든 영화 분토만도 못하도다. 오 갈보리 오 갈보리 주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보배로우신 나의 주 그 주께서 죽으실 때 성전 휘자 찢어지어 구원의 길 여심으로 천국 기쁨 주셨도다. 오 갈보리 오 갈보리 주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보배로우신 나의 주 그 주 예수 갈보리에 흘린 피와 물 가지고 나의 몸과 영혼까지 구속하여 주셨도다. 오 갈보리 오 갈보리 주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보배로우신 나의 주 그 주 예수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었으니 그 사랑에 감격하여 이 몸 주께 드립니다. 오 갈보리 오 갈보리 주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보배로우신 나의 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12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12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즙 짜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지어서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때가 이름에 농부들에게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받으려고 한 종을 보내니 그들이 종을 잡아 심히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의 머리에 상처를 내고 능욕하였거늘 또 다른 종을 보내니 그들이 그를 죽이고 또 그의 많은 종들도 더러는 때리고 더러는 죽인지라. 이제 한 사람이 남았으니 곧 그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최후로 이를 보내며 이르되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그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 것이 되리라 하고 이에 잡아 죽여 포도원 밖에 내 던졌느니라.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놀랍도다 함을 읽어보지도 못하였느냐 하시니라. 그들이 주 예수의 비유가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잡고자 하되 무리를 두려워하여 예수를 두고 가니라. 아멘. 오늘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의 두 번째 날입니다. 오늘은 악한 포도원 농부의 비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마가복음 11장에 성전 정화 사건 이후에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라고 예수님의 권위에 도전하고 질문을 했습니다. 포도원 농부 비유는 성전 사건 이후에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고 이스라엘에 항변하는 종교 지도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먼저 이 비유를 잠시 설명하기 전에 배경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포도원 농부의 비유는 1세기의 팔레스틴의 사회적 상황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당시 넓은 토지를 소유하고 있던 부유한 지주들은 그 가난한 팔레스틴 땅, 특별히 갈릴리 같은 곳에 토지는 소유하고 있지 않지만 그곳에 살지 않고 외국에 살면서 그 땅을 소작인들에게 임대해 주었습니다. 소작인들은 평소에 그 땅을 경작하며 포도원을 관리하다가 추수 때가 되면 수확의 일부분을 소작료로 지불하도록 계약을 맺은 것입니다. 추수 때가 되면 주인은 소작료를 거둬들이기 위해 종들을 보내었고 때로는 그 종들과 소작인 사이에 소작료를 두고 종종 시비가 벌어지곤 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사회적 배경을 알면 오늘 본문의 악한 포도원 농부의 비유를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먼저 이 포도원은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은 포도나무와 무화과와 감람나무가 열매가 유명한 나라죠. 그래서 포도원은 주로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비유로 많이 사용됩니다. 포도원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악한 포도원 농부들, 소작농들인데 악한 농부들은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을 맡겨주셨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잘 가르치라고 했는데 그들은 악하게 가르쳤던 것입니다. 포도원 주인의 종들, 소작료를 받기 위해서 포도원이 종들을 끊임없이 보냅니다. 이 하나님의 종들은 선지자들, 예언자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보내는 포도원 농부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은 예수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포도원 농부의 비유를 먼저 이렇게 이해하고 내용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 포도원 주인은 하나님이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오늘 본문 1절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즙 짜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지어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먼저 포도원 주인의 수고가 나와 있습니다. 자기 땅에 포도원을 만들었습니다. 땅을 비옥하게 비료를 주고 땅을 잘 고르고 종자가 좋은 포도나무를 심었습니다. 또한 포도나무 가지들이 잘 뻗어나갈 수 있도록 지탱할 수 있도록 지지대를 세웠겠죠. 도둑이나 여우 같은 들짐승들이 포도원을 침범하지 못하도록 포도원 전체 경계를 따라 산 울타리도 세웠습니다. 포도를 수확해서 포도즙을 짜는 틀도 만들고
포도즙을 모으기 위한 큰 구덩이를 파고 그 위에 오늘날로 말하면 텐트 같은 것을 덮어서 방수 처리를 했겠죠.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서 망대도 세웠습니다. 이 모든 수고는 좋은 포도를 수확해서 상품의 포도주를 만들기 위한 주인의 열망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좋은 포도 열매 맺기를 기대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이 땅의 모든 것을 만드셨습니다. 모든 것을 준비해 두셨습니다. 포도원을 만든 땅도 하나님 것이요, 포도나무도 주인이 심었습니다. 포도주를 짜는 틀도 구유도 망대도 다 주인이 만들어 주었습니다. 농부의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진 것 중에 원래부터 우리의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모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입니다.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건강도, 우리의 재능도, 우리의 가족도, 심지어 우리의 시간도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절대 우리가 누릴 수 없는 것들입니다. 어제 오후에 우리 교회 부목사님, 우리 서목사님 부친이 별세하셔서 제가 저녁에 장례식장에 가서 조문을 하고 위로 예배를 드리고 왔습니다.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우리 모두는 이 땅에서 나그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을 가지고 이 땅에서 성실하게 사명을 감당하다가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언제든지 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본향을 향해 떠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영적인 나그네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포도원 주인은 이 모든 것을 준비한 후에 소작농을 모집했습니다. 당시에 농사지을 땅이 없어서 가난하고 일거리가 없는 많은 사람이 지원했을 것입니다. 이에 주인은 성실하게 보이는 소작농들을 뽑아 그들과 계약을 맺고 포도원을 맡기고 타국으로 떠났습니다. 여기서 포도원 농부는 직접적으로는 이스라엘을 맡긴 지도자들입니다.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입니다. 그 당시에 존경받는 산헤드린 공회의 의원들입니다. 그들은 주로 바리새파와 사두개파 사람들로서 백성의 장로들입니다. 그들에게 이스라엘이라는 포도원을 맡기셨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계의 청지기로 부르셨습니다. 당신이 창조하신 이 아름다운 세계를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선한 청지기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피조 세계를 잘 가꾸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를 원하시고 맡긴 것입니다. 자, 그런데 농부들은 주인에게 어떻게 합니까? 한마디로 배은망덕한 농부들입니다. 2절부터 5절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때가 이르매 농부들에게 포도원 소출을 얼마를 받으려고 한 종을 보내니 그들이 종을 잡아 심히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의 머리에 상처를 내고 능욕하였거늘 또 다른 종을 보내니 그들이 그를 죽이고 또 그 외 많은 종들도 더러는 때리고 더러는 죽인지라. 때가 이르매 포도원 주인은 추수 때가 되어서 그 소작의 세를 받기 위해서 자신들의 종을 보냅니다. 그러나 소작농들은 주인과의 계약을 파기하고 난폭한 행동을 합니다. 첫 번째 보낸 종은 잡아서 때리고 빈손으로 내어 쫓았습니다. 두 번째 종도 심히 때리고 상처를 내고 능욕했습니다. 머리에 상처를 냈다는 것은 머리는 그 사람의 존귀한 부분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능욕했다는 것입니다. 모욕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종은 아예 죽여버렸습니다. 계속해서 주인이 종들을 보내자 그들을 때려서 빈손으로 보내고 더러는 죽여버렸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파기한 이스라엘의 배은망덕함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그러나 즉각적으로 심판하시지 않고 그들이 회개하기를 기다리면서 이스라엘에게 의와 공평과 믿음의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 몇 번이고 거듭 선지자들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선지자들을 능욕하고 또 죽였습니다. 6절부터 8절을 봉독하겠습니다. 이제 한 사람이 남았으니 곧 그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최후로 이를 보내며 이르되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그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 것이 되리라 하고 이에 잡아 죽여 포도원 밖에 내던졌느니라. 포도원 주인은 자신의 종들을 능욕하고 죽인 악한 포도원 농부를 바로 심판하지 않고 참고 또 참고 기다렸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참기로 결정합니다. 이제는 그의 사랑하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포도원 농부들에게 보냅니다. 자기 종들은 인정하지 않던 소장농들이 자기 아들은 존경하리라 기대하면서 그의 아들을 보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기다리고 참으셨습니까?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기까지 우리를 기다리시고 참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악한 농부들은 하나님의 기다림과 인내를 어떻게 이용하고 판단합니까? 6절에 보면 지금까지 주인이 종들을 계속해서 때리거나 죽였는데도 주인이 군대를 거느리고 직접 오지 않고 이번에 또 아들을 보냈습니다. 이 아들은 주인의 하나밖에 없는 상속자였기 때문에 아들이 도착한 것을 본 소장농들은 주인이 늙어서 병들었거나 아니면 죽었을 것이라고 오판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바리새파 사람들은 자신들이 가장 의로워서 모든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처럼 심판하는 교만과 오류에 빠져 있었습니다. 반면 사두개파 사람들은 로마가 세운 분봉왕 헤롯에 부역하면서 세상 권력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들은 천사나 부활 같은 영적인 것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 땅이 천국인 사람들이니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할 리가 없었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판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아직까지 오시지 않느냐라고 반문합니다. 왜 선하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이 땅에 악이 존재하느냐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 아니냐라고 반문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간이 얼마나 유한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다 밝혀진 진리도 다 이해하지 못하는 우리는 지혜가 부족하고 한계가 명확한 사람들입니다. 제가 언젠가 고등학교 물리책을 보았더니 만유인력의 법칙, 중력이죠. 또 자기력, 전기력을 설명한 것을 보았습니다. 볼 때는 이해가 가는 것 같았는데 그 많은 공식들과 그 논리를 다 이해하는 게 어려웠습니다. 여러분, 둥근 지구에서 우리가 우주로 떨어지지 않고 이 땅에 붙어 있는 것은 중력 때문입니다. 자석의 N극과 N극이 만나면 서로 밀쳐내는 특징은 자기력입니다. 반대로 자석의 N극과 S극이 만나면 서로 붙으려고 하는 특성이 전기력입니다. 이런 어떤 특성들도 우리는 다 이해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이치를 다 이해한다면 왜 그 미물인 코로나가 이렇게 창궐하겠습니까? 하물며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온전히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당장 악을 심판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없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비유를 보면 포도원 주인이 농부들을 당장 심판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 참고 기다리면서 우리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포도원의 악한 농부들처럼 오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는데도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7절에 보면 주인이 하나밖에 없는 상속자 이 아들을 죽이면 그의 유산인 포도원은 주인 없는 땅이 될 것이 아니냐. 그러면 여기에 수년째 포도원 농사를 짓고 있는 우리가 이 땅의 소유권을 주장해서 차지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농부들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8절에 이에 그들은 포도원 주인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죽이고 그의 시체를 매장도 안 하고 포도원 밖에 던져버렸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이 비유를 하나님의 아들인 자신에게 적용시킵니다. 주인의 은혜를 잊어버린 포도원의 악한 농부들이 그 아들을 죽여서 포도원 밖에 내던져버린 사건은 이제 곧 예수님께 일어날 일을 예언하는 것입니다. 이제 며칠이 지나지 않으면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교권자들에 의해서 붙잡혀 불의한 재판을 받고 로마의 총독 빌라도에 의해 사형 선고를 받고 예루살렘 성 밖 골고다에서 십자가 처형을 당해 버려질 것입니다. 이제 주인이 심판합니다. 주인의 아들을 배척하는 것은 주인을 배척하는 것입니다. 이제 포도원 주인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9절을 봉독하겠습니다.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포도원 주인은 군인들을 데리고 와서 그 악한 농부들을 그 죄대로 진멸했습니다. 이 심판에는 두 가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실제로 이스라엘은 주후 70년 로마의 티토스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멸망당합니다. 그 후 많은 유대인들이 이스라엘을 잃고 포도원을 잃고 전 세계를 떠도는 디아스포라 유랑 민족이 되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주님이 다시 오실 때는 세상을 심판하러 오실 것을 분명하게 예고하시는 것입니다. 그때는 양과 염소를 나눌 것이고 알곡과 가라지를 나누어 심판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인 그리스도를 저버린 모든 사람들은 그 행위를 따라 반드시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10절 11절을 봉독하겠습니다.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놀랍도다 함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시니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구약의 시편 118편 22절 23절 말씀을 인용하신 것입니다. 모퉁이의 머릿돌이란 것은 건물의 두 벽입니다. 건물의 중심과 무게중심이 되는 두 기둥, 그리고 그 두 기둥을 이용한 두 벽을 연결시키고 전체 건축물을 지탱하는 가장 중요한 기초석이 모퉁이의 머릿돌입니다. 건축자들은 그러나 그 돌을 알아보지 못하고 버렸습니다. 당시 유대 종교자들이 버린 하나님의 아들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당시 종교 지도자들과 권세자들의 미움을 받아서 십자가 처형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에게는 배척받았으나 이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배척받은 그 예수님이 이방인들에게는 환영받은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주인의 은혜를 저버리고 자기 욕심을 따라 행하면 결국 심판을 받습니다. 포도원 주인은 악한 농부를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에게 주는 권세를 가지신 분입니다. 그리고 그 포도원을 성실한 다른 소장농에게 맡길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심판하게 되고 그들의 특권을 다른 민족들에게 일시적으로나마 넘겨주게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버린 돌을 모퉁이의 머릿돌로 삼으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9절에서부터 11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지극히 높이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과 땅을 다스리는 모든 권세를 주시고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며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12절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예수의 이 비유가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잡고자 하되 무리를 두려워하여 예수를 두고 가니라. 자신의 잘못을 깨달은 사람이 해야 할 일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회개입니다. 그것이 언약을 깨뜨린 사람이 살 길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이 자신들을 향한 말씀이라는 것을 깨닫고도 오히려 더 완고하여져서 예수님을 미워하고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합니다. 그들 스스로 포도원 주인의 아들을 죽인 악한 포도원 농부라는 것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기억하는 고난주간입니다. 포도원 주인이 참고 또 참으시며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참고 기다리신 사건입니다.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순종하신 예수님의 그 순종을 그리고 그 사랑을 기억하며 한 주간 주님 뜻을 묵상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악한 포도 농부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은 얼마나 신실하신 하나님이요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이시며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신뢰하셔서 우리에게 그 아름다운 포도원을 맡겨 주셨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농부들은 완악하여져서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뜨리고 자신들이 하나님인 양 그 하나님의 종들을 멸시하고 능욕하고 죽이고 하나님의 아들까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삶과 또 하나님의 뜻을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일터와 또 우리에게 사랑하는 사람들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섬기라고 우리에게 맡겨 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것이 원래부터 내 것인 줄 알고 믿음 없이 나의 교만함과 완악함으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살지 않고 내 마음대로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일터를, 우리에게 주신 사람들을 우리가 어떻게 보면 관리하고 사용하다가 하나님 앞에서 수치를 당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게 되는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아들을 보내주셨습니다. 그 아들을 존대하는 것은 주인을 존대하는 것입니다. 아들을 배척하는 것은 또한 하나님을 배척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에 달리신 그 아들을 믿는 것은 그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을 믿고 영접하는 것입니다.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을 것이고 믿지 않는 자에게는 심판이 있을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이 고난의 주간, 다시 한번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과 그 은혜를 깊이 묵상하며 살아가는 한 주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